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님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귀향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소풍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영문학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위스턴 휴 오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Life is a picnic on a precipice, 벼랑 끝에 서 있는 소풍이다. 벼랑 끝에서의 소풍,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언제나 위험이 있다, 그런 의미인데 그것 때문일까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인생은 전쟁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생은 전쟁. 그런가 하면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인생은 휴전도 없는 끝없는 전쟁이다, 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날마다가 전쟁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고 기쁨으로 막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뜨겁고 행복하고 늘 이런 모습으로 지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불신을 심고 의심을 심고 절망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또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 끊임없이 거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무장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각 부분마다 무장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머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머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보다 좀 딱딱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꿀밤을 때리면서 통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소리가 참 잘 익었다 덜 익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부위가 바로 머리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머리 때린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가장 소중한 부분을 공격한 거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막아주기 위해서 필수적인 장비가 그래서 반드시 이 머리에 필요한 것. 로마 군인들 같은 경우는 동으로 만든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보시면 그 투구에다 또 저렇게 깃발을 꽂았습니다. 깃을 이제 세웠어요. 저게 로마 군인의 멋진 모습이기도 하지만 로마 군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현대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철모를 씁니다. 철모. 죽으라고 철모 안 쓰고 들고 가고 그거 깔고 앉고 그러다가도 저 철책에 딱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머리에 쓰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그런 분위기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머리에 철모를 씁니다. 평소에 군인들 같은 경우는 전투모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자하고 비슷한 모자를 씁니다만, 완전 무장을 할 때, 비상이 걸릴 때, 그때는 반드시 철모를 써야 합니다. 또 운동을 할 때라든가 오토바이를 탈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헬멧을 씁니다.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런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 머리를 잘 보호해야 되는데, 바울은 특별히 이 머리 보호하는 것을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의심을 심어주고 절망을 심어주고 거짓된 교리를 심어서 막 흔들려고 합니다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신앙은 구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32번째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 5번째 시간,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구원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뭔가?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저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때 실제적인 장면을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겠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사실은 먼저 수많은 연합군 비행기가 먼저 종이폭탄처럼 상공에서 삐라를 뿌렸습니다. 삐라, 일본에 뿌렸기 때문에 삐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심리전을 위해서 많이 삐라를 뿌립니다만 이것은 심리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대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 경고한다. 모든 히로시마 시민은 8월 6일 아침 00시까지 50리 밖으로 긴급 대피하라. 그게 바로 삐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보는 것처럼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히로시마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어요. 전체 인구의 3분의 2. 군인까지 합해서 16만에서 18만 명은 좋게 될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중요한 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살 수 있었는데 경고를 무시한 것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셀베이션 스토리,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원 이야기. 우리와 하여금 구원받으라고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끊임없이 속삭이며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원, 헬라어로는 소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출하다, 살려내다, 소테리온, 그런 의미입니다. 묶인 데서 풀려나고 그리고 수렁에서 건짐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인간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잘 써놨습니다만, 톨스토이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참회록을 쓸 때 동양의 한 우화를 인용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영적 철학적 고뇌를 반영해서 재미있게 묘사를 했습니다. 광야를 걷다가 맹수를 만난 한 나그네, 황급하게 우물 속에 뛰어듭니다. 뛰어들지 않으면 맹수의 밥이 되니까 뛰어들었는데, 문제는 우물 바닥에 커다란 용이 입을 딱 벌리고 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 밖은 맹수, 우물 속은 용. 그야말로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물벽 틈에서 자란 야생 감목 잔가지에 매달려서 간신히 자기의 몸을 지탱합니다. 그 가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흰쥐 한 마리와 검은쥐 한 마리가 와서 자기가 매달려 있는 감목 줄기를 갉아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가지가 부러져서 용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뻔히 아는 나그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뭇잎에 맺힌 몇 방울의 달콤한 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꿀을 혀로 핥아 먹기 시작합니다.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 달콤함에 취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톨스토이가 묘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주는 달콤함에 취해 있는 현대인들, 자신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질을 좀 더 추구하기 위해서 주부들까지 주식에 많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위기 상황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 그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입시생들 같은 경우에 학과를 선택할 때 의대 또는 한의대, 교대, 경영대, 앞으로 돈 벌고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과를 택하지 인문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돈만 많이 벌 수만 있다면 괜찮아.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다는 것,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 이런 현대인들에게 물질보다도 훨씬 더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별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설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소리, 죄를 좀 지어도 죄 지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세상인 거 모르냐,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기독교는 사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생로병사의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만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 이후에 또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의 구원. 별로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구원은 우리가 부자 되게 하는 것. 그러면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는 것.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 주님은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저 상처받은 우리를 좀 감싸주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생을 좀 더 보람있게 살도록 옆에서 코치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골맞는데 그 위에다 연고 좀 발라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집니까? 주님은 칼을 들이대기 위해서 오셨어요. 수술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정말로 제대로 고쳐주기 위해서, 정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각하게 심판을 받았는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우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구원의 밧줄을 저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데, 사람들이 그 밧줄을 잡지 않고 외면하고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무슨 세상이 이래 그러면서 삽니다. 세상이 이러다 망하겠네 그러면서 살 뿐입니다. 죄, 인간의 부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저 하나님과 끊어진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게 죄예요. 요즘 카네이션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2주째 강단에 카네이션이 올라와서 제가 온 이후에 신기중앙교회가 가장 강단이 아름다운 시기.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심플하게 또 갈 거래요. 예쁘긴 하지만, 그런데 정말 예쁘지만 이건 벌써 죽은 지 오래됐어요. 조화 갖다 놓으면 아마 사람들이 무슨 강단에 조화를 꽂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도 생화가 낫지. 근데 갖다 놓은 꽃들은 죽은 꽃 꽂아놓은 거고, 요건 살아있긴 합니다만 곧 돌아가실 거예요. 머지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스메이커,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 그런데 유사품이 설쳐요. 자칭 메시아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속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것.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4장 12절 말씀에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도 유명한 기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느 길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 마음 넓어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끊긴 길이면 누가 책임질 건데? 누가 책임질 건데? 도저히 제때 갈 수 없이 딱 막혀 있다면 어찌할 건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열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극동방송에 이제 생방송 시간에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참 시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기도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딱 한 주 길이 막혀서 가다가 포기를 했어요. 가다가 긴급하게 전화했어요. 도저히 시간 맞춰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PD가 그래요. 목사님 앞에서 시간 좀 끌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늦더라도 오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시간 끌어볼게요. 그래서 끌어보기로 하고 제가 열심히 운전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막혀 있으면 재간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다른 길이 없어요. I am a way가 아니라 I am the way,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eternal life. 120세까지가 아니라 영생.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까 걱정되는데 그런 분들 계시는데 영생하면 얼마나 지루할까, 얼마나 심심할까, 얼마나 힘들까. 안 가보고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가면 스릴이 좀 있지 않겠냐고. 가봐야 알아. 그런 사람은 가봐야 알아. 북한도 살만하지 않겠느냐.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제가 가보니까 참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것도 특별하게 보여주는 개성을 가본 거잖아요. 개성을 가봤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관리하는 지역이지만 와,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지금 눈 감고 있는 시간 아니고 구원을 받았나니. 네, 아멘. 눈이 감기는 분은 뜨셔야 돼요. 제발 이 시간에 묵상하지 마시고 제가 뭘 잘못하나 뚜려지게 보시기 바랍니다. 뚜려지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조금 높게 잡아가지고 걱정됐었어요. 두 번째, 확신이 있는가? 어떤 할머니가 서울 딸네 집에 왔다가 제주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코노미석에 앉아서 가다가 화장실을 갔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비즈니스석에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았어요. 승무원이 득달같이 쫓아와서 할머니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텅 비었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 응? 어차피 빈 거잖아. 그러면서 안 일어납니다. 승무원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난처해하고 있을 때 뒤에 앉아 계시던 신사분 한 분이 할머니 귀에다 대고 뭔가 속닥속닥 하니까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당신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승무원이 그 신사분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이 칸은 부산 가는 칸이에요. 그랬더니 가셨대요. 여러분, 내가 앉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무턱대고 좋아 보인다고 앉으면 안 되는 것. 좋아 보이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살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살 자리에 앉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데, 확신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확신만 있다면 삶의 질이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과 연결이 돼요. 열정, 영어로 enthusiasm.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N, 뭐뭐 안에. 그리고 데오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열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정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열정이 있는 것. 말씀도 열정적으로 전해야 되고, 열정적으로 들어야 되고, 기도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찬송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찬송하는 시간에 손뼉 치는 거 보면 영적으로 진단이 다 돼요. 입 벌리는 거 보면 영적으로 진단이 다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게 무슨 찬송이야? 그게 무슨 찬송이야? 솔직히 찬양하는 거 보면 진단이 다 되고, 기도 소리만 들어도 진단이 다 되고, 말씀 대하는 거 보면 진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야 확신이 생기는 거지. 그래야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별 힘이 없이 살아가던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합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참 좀 비겁하셨어요. 그 형님 굉장히 비겁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때 나는 모른다고. 아니, 그래도 그럴듯한 사람한테 그랬으면 괜찮은데 계집종 앞에서 난 절대 몰라, 절대 몰라. 그리고 내뺐던 사람. 그런데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당국에서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사도행전 4장에 그렇게 이제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를 받고도 베드로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구원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별 기쁨이 없어요. 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우크스부르크 수도원의 한 탑에서 체험을 하는데, 체험을 하고 달라진 루터, 그때부터는 종교개혁의 기수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기수가 돼요. 존 웨슬레도 마찬가지. 요한 웨슬레 구원은 받았겠지만 미국 선교사로 갈 때 그의 모습은 졸장부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모습은 선교사로 가긴 했지만 졸장부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더스게이트에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도 감당치 못할 복음 전도자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체험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확신만 있다면 겁이 없어집니다. 겁이 없어집니다. 학교에 애들이요, 강자 앞에 비굴하고 약자 앞에 아주 못된 짓 하고 이러지만 좀 별로 싸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자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싸움 잘할 것 같지 않아. 그런데도 강자가 있어. 누굽니까? 아버지가 단단한 백이 있는 사람, 아버지가 힘이 있는 그런 애는 친구들이 함부로 못 건드려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지팽이 짚고 저게 무슨 힘이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별 힘이 없는 사람으로 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마귀는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우리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분명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 많이 얘기합니다만, 기도의 능력도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기도하니까,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고 이 땅에 비가 촉촉하게 젖어들게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발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옆집 어르신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돼야 돼요. 내 아버지가 돼요. 예수님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세상에 저렇게 신성모독하는 자가 있나,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당신 아버지인 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협박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하면 응답 있다. 마귀가 뜰 정도로 그냥 소리쳐 버려야 돼요. 마귀가 뜰 정도로 기도하면 응답 있다. 이 마귀 새끼야 해야 돼.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춘향전 잘 아시죠? 이 춘향전을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좀 하면서 종말론적으로 좀 메시지를 찾아보는데, 춘향이는 교회를 상징하고 이도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변사또는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춘향이에게 변절하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런데 일편단심 민들레, 그저 이도령만 생각하고 있는 이 춘향, 계속 변절하지 않고 이도령이 그래도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 생각 가지고 기다립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저 야속한 니마, 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졌지만 결국 길 떠났던 이도령이 암행의사로 돌아옵니다. 암행의사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암행의사로 돌아오는 그때 변사또는 큰일 났어요. 세상 임금은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 임금들은, 세상에서 왕노릇 하던 사람들은 두려운 날이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인생 최고의 날이 되는 것, 인생 최고의 날이 되는 것. 여러분, 구원은 소망과 직결되는 거예요. 언제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말이 마라나타였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아람어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데 그저 주님 오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 걸고 열심히 돈 벌고 목숨 걸고 열심히 공부하고 목숨 걸고 뭔가 좀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 세상은 갑자기 약장수 되는 것 같네.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난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다시 오시네. 충청도요, 충청도.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네. 연식이 좀 되는 분들은 알고, 연식이 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런 노래지만 과거에는 이런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래도 천국을 사모하는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지금 너무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주님 오시더라도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제가 지금 괜찮거든요. 제가 지금은 참 괜찮아요. 오시더라도 좀 계시다가 제가 부르면 그때 오시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시간이 지났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어떤 분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부인에게 쓴 글이 너무 예뻐서 이것만 소개하고 끝낼게요. 만일 우리가 탄 순양함이 침몰하였는데 아무도 구조되지 못하였다는 소식을 듣거든 울지 마시오. 나의 몸이 가라앉은 바다는 바로 주님의 손바닥. 아무것도 그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거니까. 바다 여전히 무서운 것이지만 부활 소망으로 살면 그 바다, 주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바다, 주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바다, 삼킬 듯이 무서운 파도도 주님의 손 안에서는 그저 수영장에 있는 물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유혹, 공격, 날이 갈수록 거세질 겁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거세질 겁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